오늘 이곳에 함께하신 여러분, 이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에 접속된 모든 분들은 인생 전체가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한 그러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영과 혼과 몸 재정에 늘 차고도 넘쳐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영광 권능 안에 풍성함이 늘 지속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빈핍이나 결핍이나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림자조차 들여오지 못하고 늘 흘러넘치는 평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과 담대함과 기대가 넘치지 못하고 낙심, 분노, 좌절이 역사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연약함과 질병이 떠나가지 않고 계속 자리하고 있다면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생각이 교정되기만 한다면,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리고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는 사망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 끼어들 수 없습니다. 연약함과 질병과 가난이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 그리고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생각, 성경의 진리와 일치된 생각, 그걸 영의 생각이라 그래요.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사망의 독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정신병이라는 거죠. 정신병, 정신 이상, 정신병. 뭐가 정신병인 줄 아세요? 뭐가 정신 이상인 줄 아세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 이걸 정신병이라 그래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 이걸 정신병이라 그래요. 이걸 정신 이상이라 그래요. 맨날 안 되는 짓을 똑같이 하면서 언젠가 잘 될 거야, 이게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맨날 안 되는 짓을 하니까 안 되는 건데 똑같이 안 되는 짓을 하면서 언젠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데 그게 정신병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하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내 행동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 나타나는 결과들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뭐 좀 주변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내 건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내 재정 상태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바뀌어요. 그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 바뀌어요. 그러면 좀 더 뜨겁게 기도하고 좀 더 간절히
간구한다 그래서 바뀌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더 오래 기도를 하고 아무리 더 간절히 기도를 해도 여전히 똑같은 결과를 맞이합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양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기도 한마디에도 응답하십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한마디에 구원하신다니까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 한마디에 나를 도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의 양이 부족해서 응답을 못 받는 예는 없어요. 또 간절함이 부족해서 기도응답 못 받는 예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오만방자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오만잡다는 생각을 해요. 막 이 생각 저 생각. 그러니까 그걸 다 떨쳐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로 집중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거지, 막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는 거지. 내가 막 간절히 부르짖어야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내가 간절히 부르짖어야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 상태가 회복이 되지 않고 우리의 재정 상태가 회복이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성경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성경의 진리와 일치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듣지 않겠다 그랬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사야서 1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게 죄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초점이 맞지 않는 거, 이걸 죄라고 그래요. 죄. 활시를 당겨서 훅 쐈는데 이 관역에 맞지 않고 딴 데로 이렇게 삐져나가는 거, 이거를 하마를 튀야, 이걸 죄라 그래요. 죄. 그러니까 활을 아무리 많이 쏘면 뭐 합니까? 이 관역에 맞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요즘 뭐 파리 올림픽 하는데 그 양궁 활쏘기 하는데 우리나라가 뭐 단체 개인 잘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쏘기는 열심히 쐈는데 관역에 안 나와. 이게 보니까 화면에 안 잡힌 그 1점 라인에 푹 꽂혀 있어. 그 어떤 일본 선수는 또 쭉 당겨놓고 나서 시간이 다 초과될 때까지 안 쏴. 그래가지고 점수가 없어요. 자, 성경이 말하는 하마르티아 개념이 뭐냐 하면 활시를 당겨서 쐈는데 그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간 상태, 이걸 가리켜서 하마르티아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관역에 맞아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기도를 했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기도한다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 기도를 해야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해야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환경을 초월하는 복 있는 삶, 그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더위가 올지라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생각을 해야 되고 일치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큰 번영이 있다는 거예요. 번영. 그냥 번영이 아니라 큰 번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겁이 덜컥 났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이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지? 너무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뭐라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나의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 그 말씀대로 나아가면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은, 인생은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동쪽으로 가는 거고, 내가 서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서쪽으로 가는 거지, 내가 동쪽으로 가야지 그리고 서쪽으로 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될 위 사람인 자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수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와요.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와요. 어둠의 권세를 파쇄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합니다. 장래일을 알리시는 예언의 영이 풀어져요. 우리의 인생은 밭과 같아요. 근데 그 밭은 어떠한 산물을 내느냐는 그 밭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밭에다가 어떤 씨앗을 뿌렸느냐가 결정을 해요. 그 밭에 옥수수를 심으면 뭐가 나요? 옥수수가 나죠. 그 뭐를 거둬요? 옥수수를 거둡니다. 그 밭에다가 콩을 뿌리면요, 콩이 납니다. 그리고 콩을 거둡니다. 가끔 이런 일 있죠. 여기 왜 이렇게 이 독초가 많이 납니까? 그랬더니 몰라요. 내가 독초 안 뿌렸는데요. 당신이 안 뿌렸으면 누군가 와서 뿌렸겠지. 내가 한눈 파는 사이에 누군가 와서 거기다 독초를 뿌렸으니까 그 독초가 나는 거지, 독초 씨앗이 떨어지지 않는데 독초가 나올 리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밭에 꼭 나만 씨를 뿌리는 게 아니요, 나를 망하게 하려는 악한 종자가 와서 거기다가 막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면 거기 가라지가 나. 근데
내가 가라지 안 뿌렸는데 여기서 왜 가라지가 나지? 이런다고 이게 아니. 그러니까 아예 두 눈을 부릅뜨고 그 밭에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게 해야지. 또 가라지를 뿌리고 갔으면 그 뿌리 내리기 전에 얼른 파서 저기 이렇게 잡아서 태워버려야지. 그걸 그대로 놔두면 그 내 인생 밭에서 가라지가 싹이 나고 가라지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 밭에 씨는 나만 뿌리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 원수 마귀도 씨를 뿌린다. 성경이 이렇게 돼.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 밭에 원수가, 악한 자가 가라지를 뿌리면 가라지가 나고 가라지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보세요. 내 인생 밭에는 나만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악한 자 원수 마귀도 씨를 뿌려. 생각의 씨앗, 악한 생각의 씨앗을 뿌려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의 생각인 것처럼 원수 마귀의 악한 생각이 원수의 마귀의 말이라고요. 원수 마귀의 말이 악한 씨앗으로 역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자꾸 씹어먹어. 이렇게 와서 쪼아먹어. 뿌리 내리지 못하게. 이게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길가에 씨앗이 뿌려지면 새가 와서 막 쪼아먹는데 그 새가 뭐냐? 악한 자, 마귀. 마가복음에는 사탄이라고 돼 있고 누가복음에는 마귀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새들로 묘사되어 있단 말이에요. 새들이 와서 막 쪼아먹듯이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자꾸 쪼아먹어. 반대로 우리의 마음밭에 뭐를 뿌려요? 가라지, 악한 씨앗들을 자꾸 뿌려대.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 내리도록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 악한 생각이 딱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 악한 생각을 거부하노라. 아무래도 이게 막 속이 뜨끔뜨끔한 거 보니까 암 같아. 암 걸렸나 봐. 암.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인데 암인가 보다. 병원에 가봐야지. 그래서 검사를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 그럼 안심하는 게 아니라 에이 돌팔이 암도 못 잡아내네. 다른 병원에 가요. 또 아무 이상 없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여기서 돌팔이네. 어디까지 가냐면 암입니다라는 그 소리를 들을 때까지 병원을 찾아다녀. 그리고 암이란 소리가 나면 그때 안심해. 근데 보세요. 이 암을 찾아낸 게 아니라 사탄이 암이다라는 그 씨앗을 딱 뿌리고 그걸 딱 받으니까 받고 그걸 자꾸 묵상을 하니까 그 암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가다 보니까 완전히 뿌리 자리 잡은 그 상태에서 병원 딱 보니까 암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 씨앗을 뿌리듯이 원수마귀가 악한 생각을 훅 집어넣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윤희한테는요 암이 못 들어와요. 의표한테도 못 들어와. 정자한테도 못 들어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우리한테는요 암이 못 들어옵니다. 왜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라니까요.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말씀으로 딱 하면 암이 왔다가도 뿌리로부터 말라 삐뚤어져 죽어버려.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삐뚤어져 죽은 것처럼 암이 들어왔다가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채찍이 맞으신 예수님의 나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병 고치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전이기 때문에 암은 내 몸에 생길 수 없다. 그러면 이게 왔다가도 뿌리로부터 타 죽어버려. 말라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자, 원수마귀가 와서 자꾸 그 씨앗, 가라지와 같은 악한 씨앗을 뿌릴 때 그걸 묵상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쳐내시기 바랍니다. 쳐내셔야 돼요.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을요 묵상을 하셔야 돼요.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운동하셔야 돼요. 그러면 암이 왔다가도요 그냥 뿌리로부터 말라 삐뚤어지고요 몸이 그대로 쭉 회복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천국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여러분, 겨자씨가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그 작은 겨자씨가 밭에 떨어져 씨앗을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럼 자라요. 그러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어요. 이 새가 뭐라고요? 마귀라니까요. 귀신이라니까요. 마귀 귀신이 어디에 내려앉는다고요? 그 겨자씨 나무, 그 겨자씨 가지에 깃들인다고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작게 시작을 할지라도 큰 나무가 자란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게 전통적인 해석인데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그 문맥으로 보세요. 문맥 앞에서 이 새가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 마귀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새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악한 자,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자, 마귀가 어디에 내려앉느냐면 그 겨자씨가, 그 작은 겨자씨,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가 딱 뿌려져 그 씨앗이 나고 자라가지고 가지가 깃들이, 나무처럼 가지들이 그 안에 새들이 깃들인다.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비진리는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일지라도 쳐내세요.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야 귀신이 장난 못 논다니까요. 귀신이 거기에 뿌리 내리지 못한다니까, 거기에 내려앉지 못한다니까요. 이 변수 집사님 지금 살떡같이 알아듣고 계시죠? 뭐 또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 보세요. 문맥 속에서, 성경은 항상 문맥 속에서 보셔야 됩니다. 앞뒤 문맥 속에서 이렇게 봐야 돼요. 백곰이 올라왔습니다. 흑곰이 더 올라갔습니다. 백곰이 내려왔습니다. 백곰이 더 올라갔습니다. 한참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 주식 얘기하는 거, 주식 얘기. 백곰, 흑곰이라고 하는 주식 그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뒷맥 딱 무시하면 곰 얘기하는 자로 곰. 그러니까 그 문맥 속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규정을 짓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악한 자, 마귀를 새로 묘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심령들 뽑아가는 원수 마귀, 악한 자, 사탄에 의해 그게 깃들인다고. 어디 깃들려요? 겨자씨가 뿌려지고 그게 자라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그러니까 겨자씨처럼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성경적이지 않은 거 허용하지 말아라,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누룩도 있잖아요. 조금만 갖다가 뿌려도 그 넣고 이 밀가루 반죽을 하면 어떻게 되죠? 전체를 다 부풀려 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의 누룩을 넣어도 밀가루 전체를 이렇게 부풀린다고요. 상하게 한다고요. 부패시킨다고요. 그것처럼
아무리 적을지라도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생각을 내 생각 속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적은 누룩이 가루 전체를 부풀리는 것처럼, 부패시키는 것처럼 내 인생 전체를 부패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고 16장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누룩이 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게 됐어요.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이 13장으로도 계속 연결되는 한 권의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6장 5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또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12절 두 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을, 그들의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적은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부패시키는 것처럼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의 인생 자체를 부패시키고 죽여버린다. 그거 조심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은요,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은요, 성경적이지 않은 말은요, 단 한마디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 허용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받아들이는 순간 그게 내 속에 뿌리를 내리고 새들, 악한 귀신들이 깃들이는 이 스트럭처, 구조로 자리 잡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그 악한 작은 생각 하나 받아들이면요, 그게 밀가루 전체를 부패시키는 것처럼 나의 영과 혼과 몸과 경제, 삶 전체를 부패시켜버려, 썩혀버려. 그러니까 그 절대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의 진리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요, 어떤 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죄도 그 피로 씻어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의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연약함과 질병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연약함과 질병도 상관없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자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현정 집사님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점점 더 쌩쌩하고 건강하고 인생 졸업하는 그 순간이 제일 건강할 때예요. 점점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 안에 있는 현정이는 그래.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자인데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요? 우리를 하여금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은 결코 가난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점점 더 부유하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삶의 환경을 열어 가신다고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거든요. 아멘. 자, 보십시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게요. 자, 앤드류 웜에게 간증해 잘 들어보세요. 질병의 증상이 저를 공격할 때면 저는 증상에 저항하고
증상을 꾸짖고 저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이렇게 저는 40년 이상 이 신성한 건강을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를 뽑아 아스피린 2알을 먹은 것과 2주 동안 82시간 사역을 하느라 이틀 정도 비염이 있었던 것이 다입니다. 저는 병에 안 걸립니다. 병에 걸린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병의 증상이 저를 공격하기는 하며 한두 시간 후에는 사라집니다. 증상을 꾸짖었는데 바로 좋아지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같이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그러나 기억에 의존해 그냥 암송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을 꺼내들고 그 말씀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저는 40년간 질병의 증상들이 제 몸에 길게는 몇 시간 정도만 있었을 뿐입니다. 뼈가 부러졌던 것도, 부어오르는 것도, 삔 것도, 열이 나는 것도, 체한 것도, 멀미도 다 극복했습니다. 어떤 의사는 저에게 불치병이 있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가 진단한 지 몇 시간 만에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 몸에 생명과 건강을 가져다 주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 이것은 실제로 역사합니다. 아멘. 이 앤드류 웜에게 이 체험과 고백이 우리의 것이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길 바랍니다. 아멘. 두미아 성도님은 이 앤드류 웜액처럼 치고 일어나세요. 예? 오산시에서 제일 건강한 여자가 누구냐? 두미화. 이렇게 소문날 정도로 기분 나빠요. 경기도 전체가 아니라 아니 경기도 경기도에서 제일 건강하고 쌩쌩한 사람이 누구냐? 두미화. 아니 앤드류 웜액이 아니 실제로 보십시다. 병원에서 당신은 불치병 걸려서 죽습니다라고 진단을 내렸어도 그걸 꺾어낸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아니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음을 입었다. 그럼 내가 허용치 않는다. 밀어내고 쳐낸 거예요. 그때 40년 동안 그 신성한 건강이 그를 붙잡고 있더라는 거죠. 의사가 오진한 게 아니라 실제로 불치병 걸렸다가 빠져나간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생명과 평안 가운데에 계속 지속되기를 원한다면 영의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생각을 하십시오. 복음과 일치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십시오. 닥터 헨리 워메이론스가 쓴 부에 대한 거룩한 권리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가난에 대한 태도는 질병이나 죄에 대한 태도와 같아야 한다. 가난을 대적하라. 가난을 꾸짖으라. 가난을 삶에서 몰아내라. 가난을 묵인하지 말라. 가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직도 부유함이 선한 것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면 최소한 가난이 나쁜 것이라는 데에는 동의하도록 하라. 부유함에 찬성할 수 없다면 최소한 가난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되라.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환경을 바꿀 수 있고 그 가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면 부유하게 될 수 있으며 재정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아멘. 가정주부인 로라 웨스트게이트는 이 원리를 적용했고 그 결과 전체 가족이 그로 인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 로라는 1983년에 구원을 받았는데 수입이 없어서 11조를 할 수가 없었다. 2년 후에 남편인 닐이 그리스도인이 되자
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11조를 기쁘게 드렸고 다른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않았다. 곧 자기 소유의 집을 사게 되었고 리모델링과 수영장을 만들기 위한 돈도 충분히 받았다. 로라는 이렇게 회상한다. 우리가 물질적인 부요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 그 말씀은 마음에 와 닿는 지식이 되었고 그분의 말씀대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웨스트 게이트 가족들은 성경 학교에 참석했고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삼았다. 4년 동안 닐은 2번이나 승진해서 그가 일하는 광산에서 2번째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그리고 자주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지금은 광산의 관리자가 되었다. 로라는 계속해서 말했다. 적절한 때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면서 삶의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자 보호자로 인정합니다. 로라가 두 아들과 함께 수영장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무심결에 에이시드, 산이 담긴 양동이에 화학약품 염소 한 컵을 부어버렸다. 굉장한 염소 가스 폭발이 일어났다. 그 폭발은 너무 강력해서 15피트 떨어진 곳에 있는 꽃까지 태워버렸다. 그러나 그들은 유독가스를 들이마셨지만 온전하게 보호를 받았다.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이 그들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건강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부유하고 형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형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한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홍정자 권사님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마음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용돈도 좀 더 많이 들어오고.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권사님이 믿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늘 생명과 평안함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장수할 수 있고 우리가 만족하도록 베풀고 나누는 삶, 그 윤택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 강인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오늘 설교 말씀에 아멘이시죠? 목사님 막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그러면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죠. 아이고 뭐 너무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인간이 여기는 한 인간도 없는 줄 내가 믿어요. 오늘 말씀을 다 믿음으로 받으시는 분들만 있는 줄 믿어요. 아멘. 오늘 여기 간증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니 앤드류 음악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믿자고요. 막 극단적으로 믿어서 극단적으로 잘 될 것 같으면 극단적으로 믿고 말지 뭘. 극단적으로 믿어서 극단적으로 부욕해야 될 것 같으면 극단적으로 믿지 뭐 바보처럼.
똑똑한 척 할 필요 있어요? 설교 끝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안에 우리가 회복이 돼요.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우리가 부욕케 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케 돼요. 우리의 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말대로 돼요.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원수마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그 하나님 말씀을 자꾸 쪼아먹어. 뿌리 내리지 못하게 와 팍팍. 그 대신 우리 생각 속에 가라지와 같은 악한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아,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야.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다 치유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애들 다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라지 같은 악한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어. 그러면 그걸 냉글냉글 받아들이지 말고 툭툭 쳐내야 돼요. 뿌리 내리지 못하게 탁탁 쳐내야 됩니다. 난 잘 된다니까 이것이 그냥 까불기 세게. 그리고 쳐내야지. 음메 뜨끔뜨끔 하면 아이고 성령의 불이 내 죄성을 태워버리나 보다. 할렐루야 이래버려야지. 아이고 여기 또 암이 시작되나. 뜨끔하냐 이게. 반대로 생각을 반대로.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세게 간구해야 우리의 삶이 바뀌고 기도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한마디 응답하신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돼야 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고백하고 말씀으로 선포하며 전진해야 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갈 때까지 건강하다니까요. 점점 부욕해 된다니까요. 우리 애들 잘 된다니까요. 그 새끼들이 잘해서가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대로 지키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 봐서 그 새끼들 하나님 책임지는 거지. 우리도 안심합시다. 가끔 불안할 때가 있는데 안심합시다. 속상할 때가 있는데 우리도 가끔 자식 농사에 큰 소리 치는 놈 없다 그러더라고요. 놈이 아니지. 자식 농사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대로 지키면 자식 농사에 큰 소리 치게 됩니다. 잘 될 거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여라도 원수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가난과 질병과 저주, 압박이 아주 두려울 수 있다는 아주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그 겨자씨 같은 것일지라도 혹시 들어왔으면 그냥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세요. 그 작은 누룩일지라도 들어와서 쳐버리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잘 되는 사람이고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강건케 되고 윤택하게 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이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그런 교회가 될 거고. 아멘.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우리가 주여 세움 부르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혹여라도 성경적이지 않은 원수마귀 사단의 주는 그 가라지와 같은 악한 생각, 악한 언어들이 내 속에 자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대로 생각하고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부유함을 누림으로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길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